예, 말씀의 제목은요, 의인의 최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십니다.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뜻에 의해서 모든 행사를 계획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우신 기준으로 또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또 우리가 선함과 의를 행할 때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불의를 행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의의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결국에는 의인이 승리하고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오늘 그 11편은요 일반적으로 그 개인적인 그런 확신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면 현실에 대한 실망과 그 유혹에 대한 극복이 나타나 있고요. 또 악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그 다윗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그 다윗이요, 이렇게 사울왕에 쫓기거나 아니면은 그 압살롬에게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렇게 쫓겨갈 때에 그때에 쓴 시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시대에 어떤 때에 이렇게 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이 아주 극한 상황에 또 그렇게 정말 아주 긴박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위협 속에서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다윗은요, 정말 다윗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데, 이 다윗이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친구들이요, 다윗 보고, 야, 피해라. 그러면서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권고를 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리고 또, 누군가가 막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피하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지 말고, 그 사람을 피해서 그냥 그 사람 없는 곳으로 차라리 가라.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뭐 직장에서나 또 뭐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곳을 피하기 위해서 뭐 직장에 사표를 내고 그만두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친구들 간에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그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인간의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조리한 그런 현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정의로운 재판장이신 것을 이 다윗이 확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다윗의 신앙이 결국 불공평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직면하고 또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이 보면은요, 그 악인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하게 될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의인이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의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저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주눅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이 의기소침하고 좀 이렇게 주눅든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또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적 속에서 늘 우리 그 주님이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도우심을 받아서 또 지혜로 또 승리하게 되고 또 그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또 지켜 주셔서 우리가 인내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오늘 그 시편에서 보면 그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 없는 다윗이 이처럼 무고하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보호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생명의 그 위협을 느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 친구들은 신하인지 뭐 친구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새같이 사다로 도피하라고 그렇게 권고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도망치고 싶은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아마 도망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권고를 받았을 때. 우리도 그런 권고를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또 그렇지 않아도 견디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 고통을 이렇게 참으며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요, 고통받는 자신의 모습을 가냘프고 무기력한 새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악인한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도 또한 이렇게 무기력한 정말 그 새같이 연약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너무나 강성한 것 같고 정말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쪼그라드는 아주 조그만 그런 개미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낙 자손이 그 가나안 땅에 있고 키가 장대하고 귀골이 큰 그런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의인들이 또한 이렇게 세상의 그 악한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우리 자신을 비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귀골이 장대하고 오히려 그 장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다윗 또한 이렇게 그 자기를 죽이려 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지금 그 악인의 그런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정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이렇게 가냘픈 새같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대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이렇게 악인은 계속 화살을 당겨서 계속해서 이 의인을 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3절을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 했어요. 그렇지만 이 의인이 정말 억울하게 이 화살을 쏘아서 이 의인이 죽게 된다라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보호자의 하늘에 있다고 계셨습니다. 눈은 그 의인을 바라보고 계시고 모든 그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그 화살을 당겨서 그 어두운 새에서 쏘아서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또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독이 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래서 뭐 성인군자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서 살려고 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을 6, 7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으신다면 의인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그 생활의 특성은 어두운 데서 노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악인을 미워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이 의로우셔요. 의로운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요. 욕도 그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고난을 받았어요. 야고보 1장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하십니다. 성령의 오래 참을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을 하십니다. 우리가요, 은사는요, 그 성령을 받으면 바로 이렇게 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화돼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맺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또 우리의 옛사람 그 자아가 죽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없어지려면 우리의 그런 옛 습관과 옛 생각과 옛 마음과 옛 습성들이 사라지려면 그것을 버리려면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연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내 자신 속에서 무엇이 그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고 무엇이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인지 내가 지금 그 선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또 우리가 옛 사람으로서 그 습성들이 있고 우리가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원죄가 있잖아요. 그 원죄가 그 애기한테도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죄된 습성들, 또 우리 죄된 그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애기 때부터 벌써 돌도 안 됐는데도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막,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안 주면 떼쓰고, 울고 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도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그 악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그런 성품과 악한 습성들을 그런 것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닮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두십니다. 사랑의 매가 없으면 사생자여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예전에요, 제가 우리 인간은 다 그렇잖아요. 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돈을 많이 가지고 살고 싶고 남에게 정말 내가 베풀면서 살고 싶고 그리고 또 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싶고 또 이렇게 건강해서 막 그냥 활발하게 좀 살고 싶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저도 이제 물질적인 것, 그렇게 아주 큰 정말 세상이, 우리 세계 속에서 알아주는 그런 부유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형편 속에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생각한 그 기준에 의해서 그래도 이렇게 좀 부유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고난을 통해서 이제 몸을 치시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는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것이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질도 싹 없어지면은 못 살 것 같고, 또 건강도 사라지면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나는 언제 죽어도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가지, 천국 백성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물질을 좋아하고,
또 그 갖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그 건강해서 막 활발하게 살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그 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인지는 깨닫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보다도 사실상 이 세상 속에서 누리고 사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구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데 제가 그 고난이 없었으면 정말 그 성경 말씀도 깊이 몰랐고 하나님의 마음도 깊이 몰랐을 것이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야 그것을 뒤돌아보니까 깨닫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너희 생명을 잃어버리면 헛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 그러니까 영혼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영혼의 소중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영혼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고 이 땅 것을 취하다 보면 결국은 생명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깨졌어요. 그러면서 그 제 생각과 제가 원하는 그 고집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랬던 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었고 영원한 것이 못 되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해서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더 원하셨구나. 그래서 이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제가 그 CD 한 장을 받았어요. 어저께 받았는데 천국과 지옥에 다녀오신 그 분의 간증이었어요. 근데 그 분이 예전에 아주 그냥 굉장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면 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친구하고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친구하고 둘이서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뇌가 땅에 닿아가지고 결국은 뇌를 다쳐서 죽게 되고 자기는 이제 그 어깨를 떨어져가지고 이제 살게 됐는데 그런데 그 자기가 이제 죄를 많이 졌는데도 그 하나님께서 그를 뭐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뭐 감옥에 가진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게 뭐 죄를 계속 져도 계속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어떤 큰 죄를 졌는데 그것이 이제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러는데 자기 부인이 면회를 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 이제 너무너무 서운할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데 부인이 면회를 안 오니까. 그런데 엄마는 일주일에 어머니는 한 번씩 그 광주에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면회를 아들 찾아서 서울까지.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출소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이 아내가요 보니까 이 가족이 자식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내가 도망갔더래요. 안상됐다고. 그래서 이제 처갓집에 쫓아가는데 그 처갓집 식구들도 다 이제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배신감을 막 느껴가지고 이 처갓집 식구 8명을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죽일까
그때부터 이제 막 독을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8명을 다 죽이고 자기도 이제 죽겠다. 술에다가 약을 타서 먹고 죽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광주로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도 면회를 왔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한번 만나서 같이 하룻밤 자고, 그리고서 와서 그 처갓집 식구들 8명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결단을 했는데, 가다가 친구를 만났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가 처갓집 동네에서 살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처갓집에서 일어난 일, 모든 일들을 다 얘기를 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당장 그날 밤에 8시 반인가 뭐 몇 시에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자기 표도 끊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8시 20분에 만나기로 했대요. 터미널에서.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갔는데 가서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그 불빛이 환하게 갑자기 비치면서 그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그 여봐라 여봐라 그랬다거든가 이렇게 그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문에 환한 정말 그 광채가 나는 그런 환한 불빛이 확 비치면서 그 위에 무지개가 딱 뜨더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엄마를 깨웠대요. 그랬더니 엄마는 도무지 그냥 주무시면서 모르시더래요. 그러는데 이 분이 이제 그때 이제 그 천사들을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이제 그 꽃밭 황금길 그거를 이렇게 쫙 깔려있는 그 길을 이제 마차를 타고 그 천사들이 자기를 데리러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천사한테 마차를 타고서 그러고서 이제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황금길에 양쪽 가에는 꽃이 뭐 여러 가지 그 꽃이 막 화적 펴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원래 냄새 맡는 게 둔해서 냄새를 잘 못 맡았는데 향기가 그렇게 진하고 그렇게 향기가 좋을 수가 없더라는 거. 그리고 정말 가지각색의 그 나비들이 그 꽃을 꽃 위를 날고 있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아름다운데 자기가 말주변이 없어서 표현력이 부족해서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그 카메라가 있었으면 자기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을 텐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답답하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래서 뭐 집도 막 그렇게 뭐 진주로 또 막 이렇게 보석으로 지어진 집, 그런 집들이 이렇게 쫙 보여주고 그러더래요. 그 이제 그 지우개를 또 갔는데 그곳에서 자기 친아버지가 이제 6.25 사상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 친아버지가 밑에는 그렇게 뭐 독사가 울글거리고 그 위에는 그 아버지가 막 헝클어진 머리에 막 그냥 그렇게 막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암을 앓으셨는데 몸이 막 뚱뚱 부어가지고 막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모습이더래요. 거기에다가 뭐 밑에서 막 독사들이 막 우글거리고 막 이러니까요. 또 그렇게 불이 막 이렇게 막 타오르는 불이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거를 막 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슬프고 괴롭고 막 그랬대, 자기 아버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아버지 부르는데도 아버지가 도대체 못 알아듣더래요. 거기 피하는 거에만 막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더래요. 그리고 또 뭐 자기 작은 아버지는 정말 그 병에 걸려서 빼빼 말라가지고 뼈가 넘어가지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작은 엄마는 살이 쪄가지고
그냥 작은아버지는 돌아가실 상황이 됐는데도 콧노래를 부르고 한번 찾아갔더니 봉천동에 사는데 콧노래를 부르고 막 그냥 얼굴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니 작은 엄마는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흥얼거리고 얼굴에 그렇게 웃음기를 띄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야 네 작은아버지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신단다. 그러니까 예배드린 그곳으로 가시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가 믿지 않으니까 그때는 아니 세상에 저런 분이 어딨냐. 그러면서 저 더 좋은 세상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천국에서요, 자기 작은아버지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너무너무, 정말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입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옷도 막 이렇게 깨끗한 그런 세마포 옷으로, 좋은 옷으로 그렇게 입고 그렇게 입는데 너무너무 그렇게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작은아버지를 불렀는데도 작은아버지는 못 알아듣더래요. 그리고 그 자기의 동네에 그런 지옥에 가서 어떤 사람은 그 불구덩이에, 어떤 사람은 그 수렁 같은 데 빠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독사에 막 감겨 있는 사람, 구렁이 같은 큰 그런 나무 토막 같은 그런 구렁이가 막 휘감고 있는 사람, 그런 것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왜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으냐. 근데 왜 저같이 막 이렇게, 못됐고, 정말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한테, 또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왜 이걸 보여주냐. 그리고 천사한테 물었대요. 그것이 궁금하다.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천국 지옥 안 보여줘도 잘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국에 올 수 있지만 너 같은 사람은 이렇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믿지를 않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 보여준 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러면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헛된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 자기 형님이 하나 있는데 그분한테 찾아갔대요.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그래서 찾아가서 형한테 얘기를 했더니 형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17년을 자기가 동생 그렇게 죄만 짓지 말고 빨랑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기도서 정말 그렇게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17년 동안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했노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이렇게 부르셔서 그런 걸 보여주셔서 간증하라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자기도 자기의 그 17년 동안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자기를 끌어안고 그렇게 통곡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님의 기도가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됐느라고, 또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은혜가 있었느라고 그러면서 지금은 그 형님만이라면 자기가 아주 그렇게 정말 찬스같이 믿고, 또 형님을 그렇게 자기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긴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악인들의 그런 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조롱도 받기도 하고
하고 또 때로는 멸시도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천국의 소망이 있고 또 이 땅에서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아파서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저희 아버지에게 이 CD를 이 간증 CD를 함께 들으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크게 틀어놓고 함께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막 그 아픈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거 들으시면서. 그래서 저는 막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은요, 물론 내 마음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렇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절대로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소망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늘 우리가 정말 우리 최대 소망이 하늘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또한 이 땅에서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최대의 소망, 그 소망을 품고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